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시면 누군지 잘 몰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인사를 하면 누군데 인사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로뎀교회 성도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해야 다음번에 알고 이야기하고 하게 되니까 그 인사 안 하는 분들은 쫄보예요. 쫄보. 무서워서 인사 못 하는 거예요. 혹시 이상하게 반응할까 봐. 그래서 저희가 인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대표가 되셔야만 됐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절대로 저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천둥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크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좀 예스인지 노인지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는 하늘이 열리며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크게 외쳐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습니까? 이제 뭔가 왕좌에 올라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왜 그랬는가?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멋있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아픔과 또 유혹을 겪으셔야 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으실까요?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시되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대표이시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막고 싶었겠죠.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붙들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천하 만국을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긴 하는데 잠깐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사단이 그 십자가 사역을 막기 위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고 축복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되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길을 막는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도전했던 사단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말했던 이 사탄은 우리에게 더 무섭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삼켜버릴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라는 단어는 비방자, 고발자, 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두고 말하기를 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병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단이랑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어렸을 때, 요즘에는 이제 친척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어릴 적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면 꼭 짓궂은 나이 많은 사촌들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너 혹시 그거 아니?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사실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형제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너는 까맣잖아. 아들이 없어갖고 너 아들 주워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뻔히 아닌 줄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듣다 보면 아닌 줄 아는데 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러워요. 마음에 막 서러워갖고 결국 놀면서 이제 부모님께 달려가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주워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직 어릴 적에 그런 것이죠. 어릴 적에는 혹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 말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는 사실 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서러운 일들, 아픈 일들도 겪지만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형제들 간에 서운하고 부모님께 서운한 일이 있어도 자녀가 아니란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부모님이나 힘든 형제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더 힘있게 이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실 줄로 믿고 누가 후보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얼만큼 그 훌륭한 자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세를 가졌다면 재밌는 것은 돌들에게 무엇하여? 명하여. 이것은 대하여 말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하고 지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게요? 돌에게 명령해갖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의 말 한마디로 너의 필요와 만족과 욕망을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줄이신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네 말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은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안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하죠. 그럼 성경에서는 떡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는데 중요합니다. 떡, 먹을 것, 돈이 우리 사는데 사실은 중요해요. 성경도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이후에 처음으로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동산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처음 죄가 들어온 것도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먹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관한 일이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다 무엇과 관련된 건가요?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 무엇은 드리고 무엇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나와 있고 성찬식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로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법대로 먹는 것, 말씀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생명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또한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내 마음대로 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채우는 것이 폼나죠.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 같죠. 구원받은 사람 같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돌들에게 명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은 거절하시고 이후에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의 필요를 만족해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필요가 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구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밥을 날마다 삼시세끼 먹어야 될 것을 알면서 왜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으시고는 왜 맨날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관계없이 필요 없이 그냥 떨어져 있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날마다
필요와 기쁨을 채워주고 더 즐거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사귀며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있다 보면 기도하기보다는 내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뭔가 결정하거나 교회가 갈 때 이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길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경험하신 것만 알지 다른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은 아니죠. 교회에 있다 보면 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럼 모두가 그런 거야. 그러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도 하지만 주로 가장 연약한 지체의 그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해도 뭐냐면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 방법이 정말 맞다고 막 고집 피워갖고 다 그냥 제가 밀어붙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똑똑해갖고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살다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다가도 그 사울을 만났던 아나니아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닌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괴롭혔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방법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필요와 요구를 내 말 한마디로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하면서 시편 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시죠.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보호해 주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느 때는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는 안 해 주시고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케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그럼 진짜 한번 확인해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처럼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니?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시험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나 그냥 한번 뛰어내려 봅니다. 와서 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실족해서 미끄러질 때 주님이 받쳐주시는 것이랑은 다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오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풀문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확실히 보증하시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방 왕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드나 안 받드나 보라라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증명하면 뭐가 달라져요? 성전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인정받고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인플루언서.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랬는데 요즘에는 파워 블로거나 유튜버가 돼갖고 영향력도 끼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젊은 세대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간혹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내가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저 주님의 일에 순종 못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나에게도 뭔가 특별한 은사와 또 뭔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뭐예요? 나도 뭔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될까요? 순종함으로 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대단한 초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누가 그 얘기를 하나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요? 능력이 나타났나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나오고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다소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였지만 순종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천사들을 불러다가 수발들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함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고, 병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너 그렇게 병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나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성취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약해지고 더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이 대그룹이 모인 예배당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소그룹 안에서 나의 실수한 것, 나의 잘못한 것, 나의 죄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더 이상 사탄이 그것 갖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것을 꺼내놓고 기도할 때 사탄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한 몸 되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일 때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의 본심이 나옵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내게 엎드려 경배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너 예수 지금 무슨 왕국을 가져온다고 지금 왔지?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왔지?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단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제시한 것은 달콤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을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왕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콤한가요? 안 달콤한가요? 사탄의 제안이 사탕처럼 달콤한가요? 안 달콤한가요? 달콤합니다. 유혹은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굴복해야 없어진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조금만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다 끝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채널을 돌리다 중간에 보면 이제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그 기계 위에 올라가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기만 해도 돈을 번대요. 물건을 사고 그걸 누구한테 팔면 거기서 아주 조금씩 인센티브가 생겨갖고 거기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물건을 사기만 해도 돈을 번대요. 이게 노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겁니다. 한 구자에 50만 원인데 한 달 이자가 18%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구자 넣을 거야.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한 구자, 두 구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그 투자 금액의 8%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투자하는 사람의 금액에 대해서는 6%를 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이거 한번 할 걸 그랬나요?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와서 무엇처럼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 안 하고 너 평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사기죠, 사기. 어려운 말로 폰지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예요. 가만히 있고도 놀고 먹을 수 있다. 사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뭐예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래요. 흙은 이 세상의 천지인데 그거 먹고 살 거래요. 먹을 게 천지란 놀고 먹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저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고통 없이는 영광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편하게 원하는 것을 더 가지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고 우리도 거짓말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고 빼앗게 되는 것이 이 죄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가?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대. 우리는 양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다만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그 영광도 그 상속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생해야 그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가슴에다 달고 부족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참혹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참혹한 죽음의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이 다 깨지도록, 내 몸이 상하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신비한 능력을 받고 중직자가 된다고 해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몸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마음의 상함, 마음의 고생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론이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뒷정리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이론은 다 많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순종하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장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중 빛나네. 빛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자리가 아니야. 빛나는 것은 성령의 무슨 은사,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빛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상처가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흠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수고와 헌신의 흔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반짝반짝 빛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주일날 잘 차려입고 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찍 와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교사로, 주차봉사로, 식당으로 힘들고 어려운 봉사 가운데 먼저 나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가운데 내 몸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깨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수고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